네, 안녕하세요. 언어트랙 그리고 전이 백양선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 15주차 활동은 대면 활동으로 했는데 저의 실수로 녹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과 또 줌으로 참여한 친구들 중에 혹시나 또 잘 못 들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녹화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5주차 활동 가운데 대그룹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광고나 이런 것 없이 그대로 쭉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겁쟁이야, 복덩이의 넥스트 스텝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에서 25절,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먼저 함께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이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이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말씀의 자리에 같이 귀 기울여 주신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여러분들은 참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난주의 감정, 날씨가 어떠하셨나요?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감정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저 좋았어요, 뭐 힘들었어요 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느낄 수 있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로 표현하는 감정은 적어 보이지만 사실 감정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무려 2,000개가 넘고 또 연세대 또 이 연세대에서 조사한 바로 6만 5천 개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참 많은데 이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 두 번째는 슬픔, 이어서 놀라움, 혐오, 분노, 마지막으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수많은 감정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혹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분 계신가요?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언제 두려움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느꼈는지, 그 두려움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마지막으로 해결이 되었는지, 우리 잠깐 더도 말고 약 15초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설교가 마치면 금방 제가 여러분이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에 같은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도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공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강력한 감정으로 정의됩니다. 위험이나 위협에 직면할 경우 이에 대한 신체 반응이 막 일어나고요. 온 몸과 정신은 이 준비 태세에 돌입하고 대응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크게 누가 나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데 내 안에서 드는 여러 생각 때문에 이 두려운 감정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려운 감정 자체를 우리는 행복이나 즐거움, 기쁨과 같은 감정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이 들면 회피하려고 어서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감정으로 치부하거나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렇게만 여기기에 너무나 중요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분명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이유 가운데 한두 가지의 뜻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평지로 내려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마친 후에 이 가버나움 이방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이후에도 이 지도에 보이는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쫓아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 마을을 좀 많이 돌아다니셨는지 이 호숫가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이 배에 오르고 호수 건너편 마을에 도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때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세지면서 그 배는 결국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배를 오르던 설렘과 기쁨은 잠시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두려움이 가득 차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가득했던 제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도에 삼켜지기 전에 제자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 배 안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당황했지만 당황할 시간도 없이 흔들어 깨우면서 지금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을 기적적으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땅 위에서 그 어느 누구도 무섭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의 거센 바람과 파도 앞에서 누구보다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을 느끼다니 과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이겠죠. 네, 당연히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 속에서 온라인 수련회를 한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대면 시대에는 이 수련회를 2박 3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집회를 했었는데 전도사님도 어느 때와 같이 그 집회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밤 늦게 집회가 끝나고 이제 숙소로 들어오려고 딱 숙소에 도착했는데 아니 휴대폰을 두고 온 게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을 가지러 가기 위해 어두운 밤길을 그때부터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지나서 이 예배당에 딱 도착했는데 예배당이 그 어느 때보다 아니 어두워가지고 그 순간 참 무서운 감정, 두려운 감정들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5분 전, 10분 전까지 거기서 예수님 막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했던 저였는데 아니 거기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어둡다는 이유로 참 웃기죠. 아마 대면 수련회를 갔던 친구들은 저와 같은 경험들이 한 번씩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처럼 우리는 바로 옆에 언제나 함께하는 예수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은 어쩌면 두려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을 뽑으라면 뽑을 수 없겠지만 나이가 많아 성숙한 어른이라도 또는 젊은 청년이라도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next step입니다. 자, 우리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은 막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몽사몽한 눈일지 또는 단잠을 깨워 짜증난 눈일지 진지한 눈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며 바람과 파도를 막 꾸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당장이라도 배를 숨겨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려고 했던 그 바람과 파도는 곧 잔잔해졌습니다.
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의지하고 이 위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긴 그 두려움은 그저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넥스트 스텝으로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그 두려움이 어떤 존재일지라도 반응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에 엄청 무서운 존재일지라도 거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했듯이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떤 녀석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을 팽창하게 하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된 그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조용한 그 순간 속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많이 두려웠느냐? 두려울 때 너는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흔히 보통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혼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보다도 그래, 두려웠느냐? 이제 두려워할 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를 의지하겠느냐? 라고 여쭤본다고 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제자들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믿음이 예수님에게 향해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님에게로 넥스트 스텝 다가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며 오늘도 내일도 수많은 위기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작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쟁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겁쟁이인 우리를 언제나 한시도 빠짐없이 돌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곁에 있는 복받은 아주 복덩이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쟁이이지만 동시에 그런 겁쟁이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는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로마서 15장 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꼭 돌보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갔던 사람은 그 중에 제일 걸맞는 제자 한 명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 극복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과 시련으로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빠져 당황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런 친구들을 본다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지 않고 바울의 말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의 두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 두려움을 함께 예수님에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전사님 먼저 혼자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질문 던졌었죠. 그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한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오늘이 마지막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두려움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가족들이 있나요? 그들의 두려움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약 15초 정도 각자 오늘의 나의 두려움과 또 다른 이들의 두려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던 그 풍부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지만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틈틈이 두려워하고 왜 두려운지 모른 채 두려움 속에 떨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의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계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의 두려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닿아서 그들의 두려웠던 나날들의 위로와 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린 내일도 또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의 15주차 어하나 대그룹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학기 종강전의 마지막 대면 활동이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침부터 열심히 대면하기 위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또 열심히 풋살 경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한 주간 또 아프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열심히 살다가 다시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